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좀 제목이 길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래서 다시 바꾼다고 한다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뭐냐 이거야. 오전에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서밋으로 정상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서밋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적인 서밋. 그러면은 여기에 가기 위해서 누릴 것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여기 정체성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얘기해서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새롭게 재창조했다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우리 인간은 실패된 인간이었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서 실패했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께 만들었는데 실패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했습니다. 재창조한 나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재창조된 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찾아라 이거예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뭘 주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배경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여러분들이 현장에는 물론 교회도 교회 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정도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업, 학생들은 학교, 또 직업의 현장, 또 지역의 현장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이 있습니다. 아니 내 현장 우리 가정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만남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남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못 모르고 끌어가서 모르고 결혼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결혼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간 사람이라고. 아니 어떻게 참 희한하죠. 12월 24일 날 연락이 올 걸 알았대. 그런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서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웃는 거 보니까 감사 안 하나?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어떠한 문제, 위기가 문제가 왔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찾으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로 어려운 과정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뭐를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돼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를 팔려갔을 적에 하나님 왜 내가 노예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비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에요. 그게 나의 현장이에요. 노예로 간 게 그게 하나님 주신 현장이에요. 감옥으로 간 게 하나님 주신 현장이에요. 그렇게 봐야 거기서 성공할 수 있지. 그걸 못 보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죠. 실패하죠. 일을 갈면서 형들 일을 가고 보복하려고 그렇게 살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겁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거를 정체성이라 한다면 이거는 절대성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지난번 10가지 신앙의 발판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계획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냐?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그 속에 들어와 계시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현장에 선교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 주관하셔요. 죽는 날 하나님께 다 정해놨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이유 어떻게 되냐?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자의 상급. 영적 서밋으로 가려면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를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는 데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는데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아이들에게 이걸 할 거 아니에요. 한번 미리 카톡이라는 일이 해서 미션을 한번 줘보세요. 미션을 주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냐면 경외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미션을 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대적은 어떻게 대적했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어떻게 대적했느냐 물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어떻게 경외하는가 물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답을 스스로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봅시다. 한번 13절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적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읽어봤잖아요. 13절 어떻게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하고 있어요? 현지야 어떻게 대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읽어봤잖아. 거기 찾아봐. 뭘로 대적을 해요? 돌로요? 말로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로 대적한다는 게 뭐냐? 말로 하나님 욕했습니까? 근데 이들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내가 무슨 말로 대적한다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뭐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말로 대적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내게 원망이 왜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따랐는데 근데 왜 나는 왜 더 힘들고 어려우냐 이거.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이렇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는데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무슨 말?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경외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16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기도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떻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했습니다.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했습니다. 이름, 여호와의 이름. 내가 그분을 내가 존경해. 내가 지금까지 유학희 장로님을 내가 존경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에는 뭐가 있냐? 유학희 장로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인격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망령되게 얽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입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 본질을 존중히 여긴다. 그분 자체를 존중히 여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기념책. 이거를 다른 말로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이 부인도 있다고 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구미에서 그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몇백 명이 나와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좋다. 우리도 그러면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다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교족부예요, 교족부. 교족부에다 이름 올린 거예요. 그거 다 지워버리겠다 그런 거. 그게 생명책입니다. 거기 올라갔다고 구원받고 거기서 빠졌다고 구원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근데 왜 내 것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우리 찬양들이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혼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근데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7명의 아들들, 딸 다 죽었잖아요. 아들만 7명이었어요. 거기 완전히 그냥 집까지 다 그냥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려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개화장 가지고 잿더미에 와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래요. 마누라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이게 대적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근데 요분요,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걸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내가 뭘 원망했겠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내 몸까지도 주님의 소유예요. 여호와의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그렇죠? 그 17절에 기대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아끼리라. 하나님 여러분들 아끼십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누릴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니까요. 한번 랩런트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쫙 해가지고 하고서 한번 문제 한번 미션 한번 딱 해가지고 한 몇 가지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어느 날을 보니까 7명의 랩런트들 쭉 얘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가 찾냐면 사무엘상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이제 눕히고 그러고서 목을 잘라가지고 탁 사울 앞에 다 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소년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네가 누구 아들이냐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 아들이냐. 그 다윗이 뭐라 하냐. 예,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에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게 되죠. 베들레헴 사람, 자기 고향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향을 높이고 그다음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이새. 그걸 딱 하면서 그럼 너는 너를 어떻게 소개할래? 물어봤어요. 너는 너를 어떻게 소개할래? 누가 이 어디 가면 모임에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소개할 거냐 물어봤어요. 미션을 해줬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아나운서가 된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라. 네가 만드는데 참고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4세대 아나운서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암흑의 랩런트입니다. 그럼 랩런트가 뭐야? 끝까지 살아남는 자다. 어떠한 환난과 어떤 문제가 끝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사야 몇 장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되 그루터기 남아요. 그 그루터기가 렘넌트예요. 끝까지 남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거니까 참고하라.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미션을 내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보게. 이것 가지고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전체를 해가지고. 두 번째는 뭘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 어떤 일이랍니까? 첫 번째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뭔 경고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오느냐? 4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에 대해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배임을 당하는 거라도 그렇게 남아있지. 용광로에 들어가면 뿌리도 없어. 뿌리채 완전히 그냥 다 타버리는 겁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서 여기 초계같이라고 그래요. 초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밑에 해놨죠? 초계가 뭡니까? 초계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초계. 왕격 쭉쟁이같이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뿌리와 가지. 가지는 물론이고 뭐까지요? 뿌리까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거.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어떤 응답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심판이 오느냐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오고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하나님 응답이 오느냐 한번 물어보고선 본인들이 답을 쓰게 하면 되잖아요. 자,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해요?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한번 외양간에다가 딱 곱비 묻들어가지고 꼭 묶어놓은 사람, 묶어놨던 그 송아지, 요거 풀러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풀러봤어요? 농사져 보셨어요? 소 키워보셨어요? 이거 한번 곱비 풀어주면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곡식 다 밟아요. 배추 받으려가 배추 다 밟아버려요. 얼마나 뛰는지 그런 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묶여 있다가 한번 풀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해방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그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악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인을 밟으리라 그랬어요. 악인을 밟으리겠다.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어뜨려주고 네가 승리의 길로 올라서겠다 이거야.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 늘 하나님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아니 광야 생활하는 게 뭐가 행복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언젠가는 뭐냐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려라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문제가 오면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인본주의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안 해요. 답이 거기 있는데 강단 말씀을 찾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답을 하나님께 미리 주셨습니다. 어디에? 말씀에. 그럼 가장 가까운 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찾으세요. 말씀을 기억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청하고 준수하라. 보면 그래도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좀 큰 것들을 한번 좀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한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단 전문가는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시작하는 계엄 예배만 들어주세요. 그럼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가서 뭐예요? 계엄 예배하면은 뭐 축복해야지 뭐 처음은 미약하자 만드는 창대 아니라 그러면서 근데 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고서는 실패하고 나면 나중에 폐업을 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달라고 하든지 처음에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아마 한창 경기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홍표 권사님 따님 지금 합기도 경기도 대표로 가가지고 지금 시합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미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하고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전혀 안 맞아가지고 못 해줬어요. 예? 국무총리상이랍니다. 혜린이가 시험을 본다네. 어저께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뭐를 가지고 왔어.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커피 금방 마셨는데 그래서 커피 마셨는데 네, 커피 자꾸 마시면 잠을 못 자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당 금방 가서 바꿔 갖고 왔어. 그래서 시험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험 본다네. 오늘 시험 보러 갔답니다. 지난주에도 갔대. 근데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스운 거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목사님 이런 거 있으니까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망고 가루하고 지금 망고값 해줬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러고 힘내라. 권사님 거기 아니 그러더니 우리 항상 그래 다들 보면요. 그리고 뭐냐면 목사님 힘드시고 바쁘신데 나까지 참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전혀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럼 목사 그럼 뭐 맨날 먹고 자고 놀기만 해? 그거 하라고 목사 준 건데. 아니 그래도 목사님 바쁘신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중요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24시 실천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 후대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들을 전 랩런트라고 얘기합니다. 학업 스케줄 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금 뭔가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학업 스케줄 놓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 놓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뭐 합니까? 오늘 스케줄 딱 짜놓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잡고 그 시작을 하란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서 뭐냐? 이 스케줄 잡고 메시지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메시지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24시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답을 찾으세요. 말씀 속에 답을 찾아가지고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는 9시 기도에 좀 나오더니 통 안 나오대. 항상 나오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때 처음 할 적에 좀 나오는 것 같더니 안 나와. 이거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우리가 뭐가 능력입니까? 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당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악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는 기도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봐라 이거예요. 집중 기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서밋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왕자는 누구예요? 왕 아들은 왕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되면 왕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24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24시 누리며 24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서밋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